카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본문을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시고 오늘은 제자를 콜링하신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1년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신기하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만 좀 신기한 것 같네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딱 정확하게 1년 만에 마태복음 4장을 설교를 하게 됐을까? 감사하고 신기하고 주님의 이 섭리하심이 느껴지는, 저만 느껴진 것 같지만 신기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과를 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부터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마태복음 서론 설교할 때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콜링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연관이 좀 되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언과 제자를 콜링하시는 장면이 중첩되어 있어요. 꽉 붙어 있어요. 이 연관성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구성되고 완성되려면 왕 말고 또 누가 필요하겠어요? 어? 백성이 필요한 거죠.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왕밖에 안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을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자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첫 콜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예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 훗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아실 텐데, 초대교회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해서 설교도 가장 맨 앞에서 해요. 그래서 막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조금 찌질하고 부족했던 사람인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베드로에 대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 그 본문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여러분 읽으실 때 마태복음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콜링과 요한복음의 콜링을 비교를 좀 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자, 일단 마태복음의 콜링은 바닷가에서 배에 탁 걸쳐 앉아서 그물을 펼쳐놓고 잡고 있는, 물고기가 언제 잡힐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잡고 있던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찾아가요. 형, 내가 그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어, 형. 대박이야, 이 사람.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를 받고 예수님한테 가서 저희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볼까요? 화면을 넘겨봐 주세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데려갔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를 의미를 해요. 첫 번째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로 이 스승한테 큰 매료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나? 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다시 삶의 자리, 자신의 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배신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배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음서를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신의 일생에서 총 2번 배신을 했습니다. 한 번 떠나고 나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거 한 번, 그 다음에 닭이 꼬끼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한 번, 이렇게 총 2번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딱딱하고 견고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흔들림 없는 반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흔들리고 배신하고 자신의 수에 틀리면 스승을 버리는 이런 배신의 아이콘이란 말이죠. 제자한다고 했다가 별 흥미를 못 느끼고 다시 어분화하고 있는 옛 삶의 자리로 되돌아간 배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반석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스승이라도 이런 변덕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시 제자로 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변덕쟁이인 예수님을 반석 취급을 해주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그 일터까지 추적해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로 재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째 콜링을 받은 베드로는 이 스승의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아시게 될 텐데, 온갖 병 걸린 사람들 주사 한 방도 안 났는데 다 낫게 하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밥 굶고 있는 사람들 밥 엄청나게 갑자기 하늘에서 만들어 주셔갖고 먹이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엄청난 권위로 내쫓으시고, 완전 스승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돼버려요. 당시 베드로는 아내, 자식들이 있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승한테 정신을 팔려가지고 가족, 자식, 아내 다 버리고 이 스승과 동거동락, 의식주를 전부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모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이 장모님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홀라당 빠져서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실신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제일 최측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승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갈수록 잘 나가요. 온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추대를 하려고 하고 춤추면서 종려 나무까지 흔들면서 춤추면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스승을 모시려고 하고 자기 스승을 왕이라고 대접을 하고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베드로 스스로가 양복을 빼입고 보안요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무리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스승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스승 하나 제대로 골랐다. 가족도 다 버린 보람이 있네. 내 스승이 곧 왕이 되시면 나한테도 높은 자리 하나 정도는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스승을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 스승이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곧 죽는다. 나 곧 죽을 거야. 나 죽어, 베드로야. 나 죽을 거라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들으면서 썩 기분이 이상하죠.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 거야? 불안하게. 나는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장차 왕이 되실 분이 나한테 한 자리 주셔야 되실 분이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의 표정이 갈수록 진지해져만 가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 죽는다 얘들아. 나 없어도 잘 살렴. 알았지? 학교 잘 다니고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엄마 아빠 곧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우리 없어도 잘 살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승이 하는 말들이 갈수록 의미심장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어두운 암울한 침울한 제자 공동체 분위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스승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모든 제자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만 나와 있지만 결국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얼마나 스승님 좋아하고 따르는지 아시잖아요. 제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 경비들에게 이렇게 묶이셔서 체포되어서 가실 때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쨌든 자꾸 스승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이 베드로 속에 있는 불안함, 응어리들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스승님,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전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사랑 고백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정말 목숨 바칠 그 의지와 기계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완전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끄는 지도자 예수님이 너무 좋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각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을 하면서도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예수님, 인기 많은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무기력하고 쓸쓸하고 초라한 스승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은 몰랐어요. 그게 진심이었을지언정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의 수준, 사랑의 실력은 차마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이 지금 당장은 진심일 텐데 너 나 그만큼 깊이 사랑하지 않아. 내가 알아. 너 나의 좋은 면만 보고 사랑하는 거야. 나의 멋있는 모습, 인기 많은 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거야. 너는 결국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고했듯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 1년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은 체포됐고요. 무기력하고 쓸쓸하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그리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베드로를 그려낸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제자 베드로는 스승의 최후가 그래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 궁금함이라는 것은 스승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자 하는 궁금함이 아니고요. 그냥 지켜만 보겠다는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멀찍이. 그래서 겨우 눈에 보일 만큼만 스승의 최후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뜰 한가운데에 따뜻한 불빛을 피워놓고 안 보는 척 그러면서도 지켜보고 안 보는 척 그러면서도 지켜보고 멀찍이 끌려가시는 스승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어깨를 누군가 툭툭 칩니다. 당신 저기 끌려가는 저 예수라는 청년이랑 계속 함께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툭툭 쳐요. 아닌데 분명 같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랑.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생사람 잡고 있네. 그리고 또 툭툭 쳐요. 당신 맞잖아. 진짜 아니라니까 라고 이렇게 옥신각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닭이 꼬끼오 하고 웁니다. 그리곤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스승의 눈과 이 제자 베드로의 눈이 탁 하고 마주쳐요. 그때
6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때 그 눈이 마주쳤을 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61절에. 자, 앞뒤 다 자르고 중요한 단어만 길러 올리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것이 닭이 울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닭은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다는 사인으로서 등장한 울음인 거지 닭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펑펑 오열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완전 밑바닥까지 다 무너집니다.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 안 버려요.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날 부인할 거야. 너는 내 긍정적인 면만 사랑하는 거라니까. 내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 초라한 모습을 넌 날 사랑하지 않아. 그것까지 품을 정도의 그릇이 아니야 너는.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면서 주 앞에 죄송해서 그 스승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미안해서 그러면서도 가슴 아파서 완전 무너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스승을 향한 내 사랑은 전부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뼛속까지 배신자인 나를 알면서도 제자로 받아주고 그분은 나를 사랑을 해줬구나. 나는 예수의 이제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물을 잡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스승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루하루 낙심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물만 잡고 있는 이 직업이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스승님이 어느 날 새벽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생선과 떡으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야 이리 와서 밥 먹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 스승님 그리고 배신한 제자가 어색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계속 흐르면서 아침밥을 냠냠쩝쩝 먹어요. 자, 그렇게 쩝쩝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어색한 식탁 위에서 스승님이 먼저 입을 여십니다. 야, 너 그때 왜 나 배신했어? 너는 그러면 안 됐었지. 죽을지언정까지라고 네가 결심하고 나한테 고백을 했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 콜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끈질기게 그 베드로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스승과 제자의 사랑의 초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무너졌던 제자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사랑에 감동한 베드로는 훗날 내가 감히 내 스승이랑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죽겠다 라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최초로 콜링 받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해주세요. 이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베드로라는 것은,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평범한 잡석,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원석이었던 시몬에게 반석을 그려내겠다는 예수님의 스승의 의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에 해서는 안 될 배반의 비수를 스승의 등에 꽂아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내가 너 반석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덕분에 결국 반석의 자리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그 명예에 걸맞게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닭이 꼭기요 하고 울고 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승님의 음성이 떠올랐어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때 주의 말씀이 작용해서 회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또 부활의 스승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스승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좋은 신앙심, 열정, 스승을 향한 진심, 기계 어린 사랑, 어떤 결단, 이런 것이 베드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당신의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의지 덕분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통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이 교회에, 이 몸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 읽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님의 말씀이 찌질하고 배신자인 베드로를 반석으로 빚어내고 만들었듯이
여러분 귀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필사함으로써 말씀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점수 받고 3만 원, 2만 원 따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리라 주의 사람 되리라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